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힘있게 읽읍시다. 시작. 천국 시민들께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들께 구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할까 했다가 또 조금 바꿨습니다. 또 하늘나라 이러면은 천국하고 잘 매치를 못하시는 그런 일도 있을까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천국으로 좀 바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시민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외국인 성도들이 한국 시민권을 따기 위하여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수년간. 그 이제 결혼으로 한국 이주를 한 우리 다문화 성도들, 결혼했다고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고 뭐 한국어 시험도 쳐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김인희 집사님 한국 시민 되는데 우리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한국어 시험 칠 때마다 이런 기나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기 위하여 어려움 없이 살기 위하여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기나긴 고난이 좀 수고가 따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기 성도들은 언제부터 한국 시민이십니까? 예, 사도 바울처럼 나면서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나면서부터 한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이 한국에 살고 외국인이지만 한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한국에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시민권 없이 한국에 사는 것보다. 여기 오늘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 대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들은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었으니까 또 이 편지들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런데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다,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이 자부심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나는 한국 사람, 한국 시민권자다, 또 외국인으로서 한국 시민권을 따서 한국 시민권자다 하는 것보다 더 큰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자부심이고 긍지죠. 그래서 이게 무슨 프리패스 같이 이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그 당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면 로마에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도시, 국가 빌립보라는 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제가 처음에 빌립보서 들어갈 때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그 시민들의 대다수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가 이 나라가 확장되고 전쟁에 승리하는데 기여한 수십 년을 그 전쟁터에서 로마에서 싸운 군인들이 이제 퇴역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빌립보에 살도록 빌립보라는 그 도시를 허락해 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이라는 정말 엄청난 그 혜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의 시민의 많은 수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은 빌립보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이제 그 유익이 있습니까? 이들이 가지는 유익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자녀들이 군대에 갈 때 어떤 많은 혜택을 봅니다. 뭐 심한 데 끌려가지 않고 또 면제받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심한 죄를 지었어도 극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형벌 이런 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다른 식으로 그들을 형벌합니다.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그죠? 벌거벗겨서 높은 나무 장대에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죽지 않는데요. 최장 일주일도 죽지 않고 거기서 매달려서 고통받고 이 독수리 뭐 까마귀들이 와서 살을 쪼고 눈알을 빼고 또 비비 말라갑니다. 수분과 피가 흘러내리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달려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이죠. 그런 형벌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한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이들에게 영예였습니다. 자, 우리 지도 좀 보여주세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 북쪽에 마세도니아니까 뭐예요? 한국 성경에 뭐라고 나오지? 마세도니아? 마케도니아 쪽의 그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카발레라는 도시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쪽이에요. 그리스 북쪽입니다. 거기에 위치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약 1,300km입니다. 이 1,300km를 이전의 교통수단으로 뭐 육로로 해상으로 해서 가면 약 한 달 걸립니다. 순풍에 돛달고 가면요. 한 달 정도 걸리고 만약에 조금 날씨 관계로 힘들다 그러면 6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리는 이 먼 거리에 사는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정체성을 어디로 둡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황제가 사는 어디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다 둡니다. 우리의 모든 권한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나온다. 로마라는 그 땅입니까? 아니요. 로마를 다스리는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황제를 뭐로 섬겼습니까?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부르는 칭호가 My Lord, 즉 주여였습니다. 가이사는 주이시다. 그게 그들의 신앙의 고백, 충성의 고백이 있습니다. 가이사는 주이시다. 우리는 예수는 주이시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이사, 그 로마 황제는 주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그 당시에 대놓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이러면 이제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처참하게 처형당했던 이유가 바로 이 신앙 고백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수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멀리 떨어진 한 달 반, 2달 걸려서 가야 되는 그 로마라는 곳에 살고 있는 로마 황제. 그 황제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힘 있는 권세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인이 찍힌 로마 시민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한 십자가 형벌,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군 면제도 받을 수 있는 결혼도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할 수 있고 많은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힘의 상징이요 명예의 상징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로마 시민권자들은 항상 황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황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황제에게 집중하여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에게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 가이사가 그들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데, 거기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할 자로 오신다고 합니다. 황제가 만약에 이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황제가 그 휘하의 장수들에게 명령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보호하고 구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렇게 황제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자랑하느냐? 아니다. 이제 하늘의 시민인 것이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안심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그 권세다. 거기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 이 본문은 초림을 말하는 걸까요? 재림을 말하는 걸까요?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림의 예수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로마 시민권은 어떠한 거냐면 잠시 유익한 것, 이 땅의 현세적인 삶에 잠시 유익한 것이나 결국은 멸망이다 하면서 그 예로서 18절 19절을 지금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말합니다. 시민권만 의지하고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잘 몰라 하늘의 시민권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 권세의 시민권인지 이 비교를 잘 하라고 지금 18절 19절을 먼저 예로 들었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죄송합니다. 18절을 안 읽었네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로마 시민권에 의지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예배는 드리는데 실생활에서 의지하고 힘을 내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를 로마 시민권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황제에게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 합니까? 멸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땅에서의 삶은 잠깐 유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익하냐면 그들의 배를 채우는데 굶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왜요? 황제의 힘이 그들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채우는 데 있어서 황제가 다 해줍니다.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신분이 어떠한 줄도 모르고 로마 시민권만 자랑하고 황제만 의지하고 산다면, 늘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안전할까, 얼마나 많이 쌓을까, 모을까, 성취할까, 그런 것만 생각하며 로마 시민권 붙들고 그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13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로마와 거기에서 호의호식하고 큰 권력자로 행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 부르는 가이사에게 늘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다 두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염려가 없다,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하세요? 1300km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를 우리가 신으로 섬기지 않지만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저 농협에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혹시 있지 않아요? 적금 좀 들어놨습니까? 예탁금 좀 있으십니까? 좀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어느 신탁은행에 돈 좀 넣어 놓으셨습니까?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여러분 집안 깊숙한 금고에 금붙이 좀 있으십니까? 수천만 원 되는? 혹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안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렇게 수백 킬로 또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어느 곳에 여러분이 모아둔 재물 때문이라면, 수십 킬로 떨어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힘 있는 어떤 정치인, 어떤 변호사, 어떤 국회의원, 어떤 시장,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면 우리가 로마 시민권에 의지하여서 자랑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 근심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그래도 붙잡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런 것에서 먼저 나온다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며 살았던 이 빌립보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런 사람들이 18절에 의하면 뭐의 원수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높이 들고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춰봐야 돼요. 밝은 빛 가운데, 여러분 얼굴에 뭐 묻었나, 흰머리가 어디 뭐 있나 잘 안 보일 때 밝은 빛 가운데 이렇게 해서 세밀히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의 빛으로 내 이 머릿속에 생각 저 깊숙한 곳에, 마음 밑바닥 저 깊숙한 곳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가, 그렇게 행동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거 비춰봐야 돼요. 나는 내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가?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그러한 명예로운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퇴역 군인들에게 허락되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퇴역하면 죄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서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퇴역 군인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날마다 옛날에 전쟁에 있었을 때 그 승리의 전쟁터의 에피소드를 말하며, 우리 남자들 군대 제대하고 나면 뭐 내가 해병대 뭐 백골 부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거나 말거나 같은 여러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갔다 오지 않으신 분 아니 더 많이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실제 갔다 오신 분보다. 하여튼 빌립보라는 도시도 늘상 그러면서 소일거리를 삼았던, 그래서 내가 이거 받은 거 아니야, 이 로마 시민권, 너무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에 로마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로마인처럼 살기를 즐겨했습니다. 하물며 어떻게까지 했냐면 로마인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왜 연예인들이 어떻게 옷 입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판이라는 말 있죠. 누가 어떤 옷을 입어서 뭐 됐대요? 그 옷이 완판됐대요. 누가 어떤 종류의 액세서리를 하니까 그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서 그 액세서리가 비싼데도 완판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 다 여타 도시들에서. 빌립보에서 그랬습니다. 빌립보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수많은 도시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렸으므로 로마인들처럼 입기를 좋아했고, 또 빌립보에 살면서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어를 많이 썼겠죠. 근데 이들은 특별히 로마어, 즉 라틴어를 쓰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로마 법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로마의 황제에게 그들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자부심은 나의 정체성이 로마에 있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도 믿는 겁니다.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밑바닥을 푹 찔러 넣어서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그들의 생각 저 밑바닥,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하는 것과 삶의 저 밑바닥 근원으로 말씀의 검을 푹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나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적으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러면 로마 시민권자들로서 로마인처럼 옷 입고 로마인들이 쓰는 라틴어를 쓰고 항상 로마 법을 따르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인식 체계의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할 때, 행동할 때, 무엇을 들을 때, 무엇을 볼 때 이제 이들의 정체성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는 정체성으로 모든 것이 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종류의 삶으로 나아오라는 초청일까요? 어떤 종류의 삶으로?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으로 사는 것은 아까 말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거, 한시적이라는 거.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면은 어디까지 생각하면서 늘상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어디까지 염두에 두어야 됩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한번 로마를 순례하는 거,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로마에 여행하는 게 소원이겠죠. 그죠?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절로 올라가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11절로 올라가 보세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로마 시민권자로서 살아있는 동안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숨 쉬는 동안 조금 더 남보다 잘 먹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살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나가 떨어지는 둘째 사망, 그런 사람들로 사는 것이 그리 좋으냐? 결국 십자가의 원수일 뿐이다.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개런티 해주지 못한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명심하리라 하면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부활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부심이 로마 황제, 로마라는 그 엄청난 권력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20절로 내려와서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면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면서 나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백성이요, 그래 그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핍박이 와도 뭐 박해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원형 경기상에서 짐승들에게 뜯겨 죽을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하는 자가 로마 시민권자들은 황제인데 하늘 시민권자들은 구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여기 20절에 나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경기장으로 끌려나가서 발가벗겨져서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지는 그 박해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하늘 시민권자들로 사십시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도록 잠깐 있는 이 땅 위의 삶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것은 다 부끄러운 영광일 뿐입니다. 하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영원한 명예로운 그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신분을 말하고 또 보호, 안전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주는 정체성, 신분, 그들 해줄 수 있는 어떤 보호, 그것과 하늘 시민권이 그들에게 주는 정체성, 그들의 신분, 어떠한 보호를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비교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아무리 좋은 프리패스 같은 그런 어떤 권리일지라도 그거는 잠깐이랍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거랍니다. 아무것도 죽음에 대해서는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은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리는, 다시 부활시키는,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복으로 우리에게 주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시민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늘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4장 1절로 내려와 보세요.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 20절에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임을 말하면서 천국 시민들은 4장 1절에 오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자들로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시민권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황제 앞에 섰기 때문에, 적들 앞에서, 황제 앞에서 중간에 서서 황제를 위하여 싸웠기 때문에, 적들을 죽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는데 이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누구 앞에, 누구 안에 서야 되냐면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서는 자들. 그리고 누구를 대적하여 서야 됩니까? 원수 마귀를, 세상을 대적해야 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그들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황제를 위하여 섰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니 주 안에 설 것을, 주를 위하여 설 것을, 세상을 대적하여, 로마 군인들이 그 적들을 대적하여 섰던 것처럼 그렇게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 서는 것, 주를 위하여 서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만 다루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는데 이 이와 같이가 뭘 어떻게 서는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4장 2절부터 보면서 다음 시간에 생각해보고, 오늘은 천국 시민권자들, 천국 시민들께 알려드립니다. 뭘 알려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로마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어디 시민권자라고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십시오.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저 위에 올라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절대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주 안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들, 로마 시민권은 군인들로서 굉장히 용맹스럽게 싸우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이 군복이 빨간 겁니다. 빨간 망토를 휘두르고 다녔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옷을 입은 이유가 더 용감히 싸우라고 그랬답니다. 피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죠. 상처를 입어서 피가 흘러도 옷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것입니다. 뭐 흰 옷을 입었다면 이렇게 많이 피가 흘렀네, 당장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빨간 옷을 입고 피가 흘러서 죽기까지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용맹스럽게 서서 전진하라는 의미로 그런 빨간 로마 군인들의 군복을 입었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심을 받아서, 그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심을 받아서 우리 죄가 씻김 받았고 우리 죄가 덮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군병들로 서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늘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서야 되는데 뭘 어떻게 서는 것인가? 로마 군인들은 그 로마의 법대로 살면서 이제 그들에게 무슨 문화가 있었냐면, 용맹스러움을 어떻게 보이냐면 복수 문화가 있었습니다. 뭐 아버지를 위하여, 부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해를 입으면 반드시 그만큼 되갚아주는, 그렇게 되갚아주지 못하면 남자답지도 못하다 하는 그런 오명을 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장하게 서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무릎 꿇기보다는 남들을 무릎 꿇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대접하기보다는 많은 대접을 받아야 그것이 자신들의 프라이드였습니다. 여기저기 초청받아서 상석에 앉는, 대접받고 높임받고 힘으로 복수하고 아무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끔, 그게 그들의 문화고 잘하는 거라고, 남자답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43장 21절로 올라가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천국의 시민들로서 주 안에 서는데 어떤 마인드로 서야 되냐면, 21절에 보니까 그 구원하는 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소개합니다. 그는,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로마 시민권을 받은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하여서 황제가 힘을 썼습니까? 자기들이 힘을 썼습니까? 자기들이 목숨을 바쳐서 젊은 날을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베고 몸을 칼로 찌르면서 피 범벅이 되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온 힘을 다 쏟아서 생명 바쳐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야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천국의 시민권, 천국에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은 누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합니까? 주께서 수고하십니까? 주께서 다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자 된 여러분, 창세 이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같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같이 창조 이전에 예정하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다 싸우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하실 것이니, 우리는 미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니 주 안에 서십시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께서 다 하시니까 복수하려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높임 받으려 하지 말고, 주 안에 서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냐면 빌립보서 2장으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모양이냐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것.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그가 함께 살아갔던 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과 마음을 합하라. 주장하지 말라. 그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매일 오늘 당장 이 예배 시간 마친 다음부터 실천하실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천국 시민들로서 주 안에 서 있는 이 싸움,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위하여 적들을 물리치는 그 싸움과 같은 싸움, 그리고 복수하고 나라를 위하여 복수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여 복수하고 명예를 자기가 취하고 이득을 얻고 대접받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예수께서 우리가 시민권을 얻는 데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지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상석에 앉고 높임 받습니다. 항상 어딜 가든지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말이야 저번에 그 어디 전투에서 싸울 때 말이야 막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얻은 로마 시민권이야.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다녔는데 섬김받고 대접받고 그랬는데 이들의 인식을 확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천국 시민 여러분,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요. 이런 패러다임은, 이런 삶의 방식은 이 시대에 없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입니다. 새로운 문화입니다. 새로운 지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들은 뭐 하면서 아주 쇼킹한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모든 그동안에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 태도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기초부터 쌓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식, 경험, 어떤 전통 그것 위에 조금 더 고상하게, 조금 더 견고하게, 조금 더 폼나게 뭘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전통이나 나의 어떤 주장 이런 것을 싸그리 무너뜨리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쌓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빨리 생각을 해내세요. 3장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새롭게 쌓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천국 시민들로서 여러분 정체성이 이제 천국 시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의 명예도, 여러분의 능력도, 권세, 지식, 지혜, 안전, 모든 것이, 여러분의 꿈의 성취, 그 모든 것이 천국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어디 서야 된다고요? 주 안에 서야 된다고. 내가 좀 조금 있으면 내가 3천만 원 적금 찾아. 그런데 위에 서고 안전함을 느끼면 네가 그래 봐야 좀 있으면 적금 찾아 이러면서 누가 좀 싫은 소리 해도 마음이 든든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걸 다 무너뜨리고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대고 왠지 흐뭇하게 생각했던, 내가 기댔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걷어 가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의 몇 배로 주실 수도 있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해도 당장 오늘 저녁에 그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아이고 소출이 이렇게 많네요. 올해는 창고가 작아서 안 되겠구나. 새로 짓자. 다 저거 부셔라. 창고를 크게 지어서 잔뜩 밀어놓고 배 두드리며 내가 몇 년은 수년은 편안하게 살겠네.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날 밤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겠다. 네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든요. 그 자녀들이 이제 물고 뜯고 싸우겠죠. 친척들이 와서 싸우겠죠. 이웃들이 거짓으로 문서 만들어 와서 네 아버지가 나한테 빌려갔는데 안 갚은 거, 요 문서 여기 있다, 차용증 돈 내놔라. 그 돈 때문에 확 달겨들어서 싸우겠죠. 부자가 그렇게 갑자기 아무 유언도 못하고 엄청난 재산을 남겨두고 죽으면,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면 재앙이 그 집안에 그렇게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이 태도로 우리가 삽시다. 우리 열방교회는 정말 이 태도로 삽시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러한 가르침은 무릎 꿇어서 내가 먼저 섬기고 어디 가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하나님이, 잔치의 주인이 아이고 왜 거기 앉으셨어요? 이 상석으로 옮기세요. 영광을 주실 때까지 말석에 앉아 있으라고? 말도 안 돼. 그 시대의 문화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필해야 돼요. 얼마나 자기 재산이 많고 자기 집안이 대단하고 자기가 대단한지,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을 땄는지.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PR을 못하면 바보로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자도 죽일 수 있고 높은 자도 끌어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자랑했던 모든 것 다 취하여 가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기를 힘써야 됩니다. 부활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은 뭘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부활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에 이를 때까지 주 안에 서 있는 일을 힘써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 서 있는 걸 힘쓰는 게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이 거룩한 삶요. 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초청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 천국 시민권자다, 이 말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나머지 반쪽이 더 중요합니다. 성화의 삶, 부활을 향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거룩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많은 사람을 화목해 하는 그 화목의 통로로 내어 주어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여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여러분의 시민권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미국에 가는 성도님, 앞으로 미국 시민권을 따면 참 자랑스럽겠죠. 미국에는 미국 시민권 따거나 또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그 대출을 해서 평생 갚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경우에 세레모니를 합니다. 은행빚을 다 갚았을 때, 뭐 시민권을 땄을 때 어떻게 세레모니를 하냐면 자기 차에다가 문구를 크게 써요. 앞에 프론트에도 붙이고 뒤에 백에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Officially a U.S. citizen. 나는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딱 그 써붙이고 돌아다니며 이웃에게 막 셀러브레이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하, 시민권 시험 통과했구나. 시민권 통과하려면 공부할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국도 어려운데 미국은 법도 더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집에 대출 다 갚았다, paid in full, 나 싹 다 갚았다, 대출 쫙 붙이고. 왜냐하면 30년, 40년, 50년 동안 갚거든요. 대출금을 평생 벌어서. 그래서 주로 머리 희끗한 분들이 그러고 다닙니다. 차에다 딱 붙여서 paid in full, 나 빚 다 갚았다. Finally debt free, 나는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다, 붙여갖고 빵빵 하면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휙휙 불고 그렇게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다, 다 붙이고 마라톤 한번 해볼까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있어서 한국 어디나 다 통용되는 것처럼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공산국가도 뭐 모슬렘권도 어디든지 가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캄보디아 사태 두려워하고 떨면서 나는 그런 일 안 당해야지,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거룩한 삶 사십시오. 그래서 그런 악한 무리들이, 악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주 안에 서서 사는 시민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까지 내어주며 섬겨 많은 사람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나를 내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주 안에 서는 삶, 이번 한 주간도 또 평생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악한 것이, 악한 무리가, 사건 사고가 우리 옆으로 근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